여러분, 김난도 교수님이 해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발간하고 있는데 혹시 본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에 여러 트렌드의 첫 번째 키워드가 분초 시대라는 키워드를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돼서 분초 단위로 쪼개서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시대라는 거죠. 극도의 이 가성비를 추구하고, 시간의 가성비를 추구하고, 옛날에는 소유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경험하는 게 더 기쁨이 큰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대를 분석하면서,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책에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바쁘게 살면 우리가 뭔가 뿌듯하고 성취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지만 그만큼 다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에서도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그 책의 저자 요한 하리는 모든 차원에서 우리가 깊이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설교를 들을 때 1.25배속으로 들어야 좀 듣기가 편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랑 지금 성경 통독 수련을 하는데 1배속으로는 절대 이 4박 5일로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1.5배속으로 했는데 그것도 좀 느린 것 같아서 1.7배속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전체 흐름을 보는 유익은 있지만 그만큼 말씀 하나하나의 깊이를 우리가 경험하기는 어렵겠죠. 그 책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영국의 런던의 테이트 갤러리라는 이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 돈을 주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술 작품 하나를 관람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릴까요, 여러분? 8초 정도의, 평균 8초 정도의 시간을 드린다고 합니다. 작가가 혼신의 힘을 담아서 만든 그 작품을 감상하는데 이제 8초 보고 또 볼 거 많으니까 또 가고 볼 거 많으니까 또 가고, 그런 시대에 살죠. 수많은 OTT 서비스에 볼 게 너무 많아서 절대 우리는 1배속으로 볼 수 없고, 또 조금 보다가 끊고 또 다른 거 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나친 이 속도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 또 생각의 마음의 깊이를 다지는 시간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앱으로 성경 앱을 검색하다가 특이한 거를 발견했어요. AI 목사, 여러분 보셨습니까? 내가 놀라가지고 청년들한테 AI 목사라는 앱이 있더라. 그러니까 청년들의 반응이 그거 좋던데요. 이렇게 이미 사용해본 청년들이 있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AI 목사 앱의 광고 처음 화면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24시간 언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궁금한데 새벽 1시에 전화하기도 애매하고, 그럼 AI한테 물어보지 않을까요? 또 이거는 진짜 궁금하고 상담하고는 싶은데 말하기에는 목사님께는 부끄럽고 이것도 소문날까 봐 두렵고, 그럼 AI한테 물어보지 않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갈수록 이 걱정이더라고요. 이제 AI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은 수많은 목사님들의 명설교들을 다 AI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로 딱 한 본문으로 정리해 가지고 설교문을 딱 만들어내면 제가 경쟁력이 있을까, 이 고민이 됩니다. 수많은 탁월한 신학자들의 논문을 다 검증해 가지고 AI가 정확하게 오류 없이 성경을 분석해서 말씀을 끄집어낼 때 내가 연구해서 낸 거로 이 경쟁력이 될까,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참 많이 AI의 도움을 얻죠. 저도 많이 도움을 얻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AI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내 시간을 많이 아껴주는데 그만큼 마음의 한구석에는 이 뭔가 씁쓸함이 계속 찾아옵니다. AI에 뒤처지는 이 인간의 모습, AI가 훨씬 잘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인간의 존재 이유는 뭘까? 인간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뭘까?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기술들의 발전 속에는 현대인들의 고독의 문제가 같이 담겨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대상들이 자꾸 필요하니까 대체제를 찾고 도움을 받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들과도 사랑에 빠지고 식물들과도 사랑에 빠지는데 AI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 인간의 사랑을 정말 사랑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과연 인간은 어떨 때 행복한 존재일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신데 지금 좀 창피해가지고 대답을 못하신 거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큰 행복이 아니라 요즘 소확행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하고, 뭐 재밌는 거 봐도 행복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행복하죠. 그런데 왜 여러분 자신 있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못하냐면, 소확행 가지고 좀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 우리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알아요. 그 시간은 참 즐거웠고 행복했지만 찰나이고 또 지나가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 또 찾아야 되는 거 우리는 잘 알죠. 더 맛있는 거, 더 재밌는 거, 더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 그 계속 채워져야 우리는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갈망,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 행복을 줄 수 있는 분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실까를 성경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I가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생산성이 제일 중요했다면 AI처럼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입력하는 대로 나오고 원하는 결과들만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겠죠. 여러분, 인간만큼 태어났을 때 무능력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포유류 동물 중에서 인간이 돌봄의 시간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포유동물은 뭐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요, 자립하는데 뭐 1, 2년이면 거의 다 하는데,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20년의 시간을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 인간을 웃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인아이란 말도 많잖아요. 요즘에 사랑받지 못하고 인간답게 내가 성숙하지 못한 채 그냥 몸만 어른이 된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다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말은 인격적인 존재란 거죠. 사랑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 인간다워지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할 때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동물은 흙으로 빚었다면 인간은 흙으로 빚고 또 뭘 넣으셨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로 분석을 한다면, 흙의 요소로 분석한다면 동물과 인간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에 실험한 거 인간한테 똑같이 우리가 약 먹고 치료하고 하잖아요. 흙의 요소는 같아요. 근데 인간을 동물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을 창세기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란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창조하고 너희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시죠. 인간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대로 살아야 행복하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곳곳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방법과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서론, 개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시편 1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다가 6절에 망하리로다 라고 끝나고 있고요. 히브리어로 보면 더 느껴지는 게 히브리어의 첫 번째 자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자음으로 이 시가 끝나요. 우리로 치면 기역으로 시작했다가 희역으로 끝나는 그런 시인 거죠. 예술 작품이 확실히 다릅니다. 문학 작품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고민하면서 길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을 이 시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도 장르가 있잖아요. 역사서가 있고 또 이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장르가 있고, 시는 시로 읽어야 제맛인데 우리는 왜 시를 읽을까요? 시는 낯선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시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편조차도 너무 많이 읽어서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감동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다시 감동을 주고자 낯선 언어로 이 시편을 한번 다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새 한글 성경?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성경 번역하는 제일 최신, 젊은이들이 현대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새 한글 성경인데, 이제 시편과 신약은 번역이 완성됐고 구약은 번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 시편 1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그릇된 사람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는 사람은, 죄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물길 곁에 심은 나무 같지요. 철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는 나무이지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그릇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릇된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짓는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들의 무리에 들지 못합니다. 여호와가 알고 계시거든요. 올바른 사람들의 길을, 그릇된 사람들의 길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시처럼 느껴지게 다른 번역본을 준비해 봤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우리 시대 언어로 성경이 들려지게끔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또 1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으로 들락거리기를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대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훨씬 시 같죠? 시는 시로 읽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번 말씀 축제 때 복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바라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저는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많이 된 단어였어요. 아쉽게도 그 단어랑 다른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에세르라는 복인데요, 시편은 보통 복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좀 다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세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행복,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근데 이 행복은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냐면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복을 말하고 있고요. 이 단어도 이게 어원이 있잖아요. 계속 어원을 따라가면 가장 처음 어원이 되는 단어가 걸어가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걸어갔을 때 맞이하는 것이 행복인가를 이 단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 길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길의 사람들.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way,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좀 1편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행복함의 비결, 그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사람의 비결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의 길을 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제가 여기 있으면은 요 길로도 갈 수도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별로 표시가 안 나요. 1m 갔을 때는. 근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갔을 때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가운데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길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막 지역에 있는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길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길이 계속 비가 오면 바뀌기도 하고요. 어떤 길을 선택할 때마다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길일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유대인들은 길이라는 단어 속에서 엄청난 선택의 고민이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 시를 읽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아무 고민 없이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이 죄인의 길인지 모르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같은 하루 오늘 똑같이 살아가도 어제 똑같은 결과로 살아갈 것 같으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의 끝을 우리는 예상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의 길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어제 살아왔으니까 오늘도 그 길을 무심코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별해야 돼요. 죄인의 길인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인지 죄인의 길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는 표가 안 나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시 1편에는 그 점점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악인들의 꾀를 따랐다가 그 다음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생각만 그랬어요. 저것도 괜찮은 것 같네. 저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그 길로 계속 가다가 이제는 도저히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어서 눌러 앉게 되는 거죠.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심코 한 것 같은데, 남들 하니까 다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벗어날 수 없는 결과들로 우리는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냥 걸어갈 때는 이 길도 괜찮아 보였는데 고민 없이 걸어갔을 때 그 길의 종착지는 바람에 나는 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
내가 20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바람 한 번 불면 날아들 거였다는 거죠. 내 평생 이것만을 위해서 애쓴 것 같았는데 죽음 앞에 이르러 보니까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무너지는 거였구나. 허무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서야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게 되구나. 결국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인생을 뒤늦게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상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신 행복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바로 이 죄인의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악인의 길인지 죄인의 길인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해 날마다 한 걸음 주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계속 이제 1월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부득이 오늘 이제 다른 교회 집회를 가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큐티 관련해서 좀 도전해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정한 본문인데, 성경에 큐티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찾으시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성경에는 큐티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큐티는 나중에 경건 훈련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성경에 있는 단어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묵상.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 이것은, 이 단어의 뜻은 보물을 찾았을 때, 연인끼리 사랑을 누릴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서 그런 즐거움을 맛보고 계십니까?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교하고 있잖아요.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한 말씀이 또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에도 뒤에 결과는 똑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근데 앞에만 조금 다르죠. 오늘 본문이랑.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 띄워줄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잘 알아야겠죠. 묵상이라는 단어는 작년 말씀 축제 때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억한다면 진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 이 읍조리다라는, 우리나라 좀 비슷한 말로 표현하면 읍조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짐승이, 사자나 육식 동물이 음식물을 앞에 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하가라는,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음식물을 앞에 두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앞에 두고 음미하듯이 이렇게 읊조리는 거. 또 비둘기가 구스푼 소리를 내면서 구구구구구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신음하듯이 계속 중얼거리는 거, 그것이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는 되새김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묵상을 하는 목적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참 좋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되새김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화될 정도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면은 이 큐티 책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두 가지 질문으로 이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묵상을 해요. 뭐 평소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그냥 말씀만 봐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가 돼요. 아, 하나님 오늘 또 이거네요. 이렇게 바로 되지만 평소에 안 친한 사람은 질문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낯선 사람과 만나서 오늘 소개팅을 받는다는데 아무 준비 없이 나갑니까? 그런 사람은 결혼이 힘듭니다. 소개팅을 하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할지 생각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교제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을 매개체로 교제하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 큐티하는 사람의 결과가 3절에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까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절대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그래서 좀 힘겨운 것 같아요. 오늘 큐티 한다고 별 표시 안 나고 뭐 일주일 큐티 했다고 내 삶에 큰 변화가 잘 안 느껴지니까 뭐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이 청년 세례도 지금 이제 신입생이 왔는데 아직 어색해요. 제가 안녕 이렇게 하면 인사하면 좀 안녕하세요 이렇게 쭈뼛쭈뼛 아직 어색한 거죠. 근데 저랑 이제 한 10년 된 청년들은 막 장난치고 제가 막 이렇게 해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과도 시간을 보낸 만큼 친한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일주일, 한 달 별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1년, 2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만큼 그 친밀함의 수준은 절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의 말에 그 길을 갔을 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같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분명히 계획하셨던, 내가 너를 창조하면서 맺고자 하셨던 그 열매가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갔던 사람에게는 분명히 맺힌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공급이 그의 영혼을 세하지 않고 청청한 빛을 발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처음 이 시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시작해요. 근데 악인들은 복수죠.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복수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5절 6절로 가니까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복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다 제 길을 가는 것 같고 그 가치관을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겹게 느껴지는데 놀랍게도 말씀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의인들의 모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혼자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한 대로 그 길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같이 나눌 의인들이 발견되게 될 것이고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우리 브라카 단어 기억나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축복이다.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을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사람 예를 들기가 어려워서 제 삶에 큐티를 통해서 의인들의 모임에 갔었던 유익들을 여러분과 같이 조금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 것 같이 생겼지만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중3 때 이제 먼저 어머니가 믿고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다 모르는 사람들 뿐이고 다 낯설고, 그리고 제가 딱 보기에도 내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이 적응이 힘들고 외로웠어요. 중3 때 들어갔는데 아무 친구도 없이 교회 맨날 외롭게 갔다가 하고 외롭게 갔다가 그랬는데, 고3이 됐을 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을 때 그냥 억지로 교회 가던 그때 어떤 청소년셀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찾아와서 큐티 나눔을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거는 거예요. 우리 반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다른 반 선생님인데 저같이 좀 적응 못하고 불쌍한 사람 몇 명을 찾아가지고 큐티 나눔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저는 큐티가 뭔지도 처음 들어봤는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를 관심을 가져준 것 자체가 고마워서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뭐 큐티를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책 하나 주고 해오라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해갖고 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나눴어요. 근데 나눔도 뭐 할 줄도 모르니까 못 나누고, 근데 저 같은 사람 한 4-5명하고 그 이제 선생님이 이제 계속 매주 자신의 말씀 묵상을 나눠주시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묻고, 그러니까 반모임 말고 따로 그 소모임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몇 개월, 한 5-6개월 지나가니까 이제 믿음은 없지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왜 힘든지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선생님께 고민도 질문하게 되고 진짜 기도 부탁하고 싶은 것도 이야기하게 됐어요. 아직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그 모임의 유익을 얻었죠. 선생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아, 저렇게 묵상할 수 있는 거구나 발견해 나갔어요. 근데 그 모임이 없어지지 않고 제가 이제 고3에서 청년이 됐는데 큐티 모임이 생겼어요. 그 선생님이 청년이셨는데 아, 계속 큐티를 하면 좋겠다. 청년 중에서도 큐티 하고 싶은 사람을 모아서 큐티 모임을 하자. 그래서 이제 큐티 모임이 계속 진행됐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전환이 되는 큐티 모임이 일어난 게 대학생 때인데요. 대학생 때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수많은 방황의 시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짧아서 이야기는 못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한 선교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선교 단체에서 큐티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 8시. 이제 우리는 학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8시까지 가려면 6시 반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저런 선배, 멋있는 선배처럼 내가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저에게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도 그럼 가자 이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을 안 먹고 이제 8시까지 학교를 갔어요. 아침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묵상을 이제 서로 나누고 또 삶을 가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받는 것을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 저렇게 발견할 수 있구나. 저도 이 묵상이 점점 깊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죠. 세 번째 제가 큐티에 또 전환이 일어난 시기가 있는데요. 이제 사역자가 되고 큐티가 더 어려졌습니다. 청년 때는 그냥 제 마음대로 묵상하고 하는 거 교제하면 됐는데 이 사역자가 되니까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게 잘 분석해야 될 것 같고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설교 준비 시간이 돼버렸어요. 이 큐티 시간이. 그러니까 분석하다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그런 묵상이 계속 되니까 성경 지식은 많아지는데 하나님과 뭔가 친밀함은 없는 그런 상태가 좀 오랫동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큐티 훈련 학교를 좀 개설하면 좋겠는데 이세임 목사님이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큐티를 좀 잘 배워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1년 동안 또 큐티 인도자 과정을 배우러 갔어요. 창원에서 그 과정이 개설돼 가지고 매주 이렇게 매주까지는 아니고 방학이 조금 있긴 했지만 1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큐티를 했는데 거기서 좀 기쁨이 많이 회복됐어요. 이제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기 시작하니까 다시 말씀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그래도 큐티를 가르치는데 우리 집에도 큐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제 한글을 이제 막 떼려고 할 때니까 그 타임에 큐티를 이제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배운 대로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애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의 입장에는 그거더라고요. 수학 숙제, 그다음에 영어 숙제, 큐티 숙제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매일 큐티를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말씀에 질려서 더 안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배운 걸 잠깐 내려놓고 자기 전에 읽기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큐티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정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인천에서부터 사역할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그때도 위기감 때문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과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이 지날 때가 너무 많아지다가 우리 아내도 힘들다고 하고 자녀들도 힘들다는 이 위기감 속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자.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해오다가 그래도 이제 큐티를 어떻게 해보려다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자기 전에라도 한번 읽어주자. 그걸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둘째는 그때가 이제 유일하게 아빠랑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이제 계속 장난을 쳐요. 막 핥고 막 때리고 제가 막 성경 읽으면은 계속 공격을 해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말씀 좀 읽자. 이렇게 하다가 돌아보니까 이 아이는 나랑 온전하게 자신과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이 시간만 기다렸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좀 핥으면 핥아라, 이렇게 때리면 때려라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제 몸을 허용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의 평화가 오고 성경을 그래도 읽었죠. 둘째는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좀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할까? 첫째는 어떻게 하면 기다리게 할까? 이 큐티가 끝나면 마사지를 꼭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큐티를 기다리는지 마사지를 기다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시간이 꼭 기다리고 루틴이 이제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애들이 뭐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겠죠. 막 핥고 때리고 막 이러다가 성경 읽다가 끝나다가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이 아니라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니까 아이들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에서는 왜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고 학교에서 내가 이런 일이 친구들과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나오고 말씀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훈련이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기쁨을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게 됐습니다. 결코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지만 저의 첫 출발도 그랬고 우리 가정의 첫 출발도 그렇고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는 거기서부터 이 말씀의 나눔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겠는데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이겁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혈연적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였어요.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 관계, 말씀을 함께 행하는 그 관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계인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공동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정,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야지만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죄의 길인지 악인의 길인지 오만한 길인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죄가 악해지고 더 죄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멈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의인의 모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셀 모임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웃들의 의인들의 모임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